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두 저자는 말기암 등으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죽기 전에 수백 명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때 말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다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꼭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인생 수업. 이 책의 첫머리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주보에도 칼럼에도 썼는데 40대 한 여성이 금요일 오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앞서 달리다가 멈춰섭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백밀러 봤더니 뒤에 차가 하나 달려오는데 이 차가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 차의 속도와 자기 차 앞차의 거리를 볼 때 이건 큰 사고가 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순간 이 여성은 자기 운전을 꽉 잡은 자기 손을 보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꽉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꽉 잡고 있었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꽉 잡고 이런 모습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귀들이고는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뒤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 그는 하나도 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앞에 탄 사람 박살이 났고 뒤에 있던 차도 완전히 부쉈고 그의 차도 종이처럼 꾸겨져 있었는데 그는 전혀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고 순간에 몸의 긴장을 풀어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해서 경직되어 있으면 부상당할 확률이 큰데 긴장 풀어버리고 탁 나버린 것이 다치지 않고 살았던 비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이 일은 큰 사고에서 다치며 살았다는 것 이상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먹을 꽉 움겨쥔 채 살아왔지만 이젠 손바닥에 부드러운 기타를 올려놓은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번을 이 책도 이 글도 읽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냥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처럼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여성처럼 두 손을 꽉 쥔 채로 운전기사를 온몸에 힘을 주고 꽉 쥐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내 인생 운전대를 놓아버릴 때가 아닌가? 그것이 살 길이 아닐까요? 인생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 사는 사람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위기를 만나냐 안 만나냐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내느냐입니다. 위기는 아시는 대로 위험과 기회의 두 가지 말에 합성어지요.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하기도 하다. 그것을 잘못 대응하면 인생도 믿음도 실패하고 아픔 당하는 손해를 보게 되지만 잘 대응하면 오히려 위험을 이겨 벗어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흉년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 왕 아벨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살 때 12장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 흉년인 겁니다.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위기에 닥치고 큰 실수했고 하나의 은혜를 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은 이 위기에, 똑같은 흉년 위기에 잘 대처해서 하는 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인생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에 이르렀더니, 여기 이삭이 이르시되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거주하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는데 또 흉년 들었으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라. 12장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했었고,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어서 나일강 근처이기 때문에 곡창지대에서 흉년을 제가 애굽으로 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 약속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땅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번서 마침내 고보가 되어, 이삭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떠나지 않았던 그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줘서 번서 큰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인생 위기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 보여주면, 내가 사는 땅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곳 떠나는 것이 최소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최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위기를 만날 때 무조건 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그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고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피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 위기를 만날 때 계속 피하기만 하면 평생 도망치며 살 것이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게 자기 습관되면 무조건 문제만 나오면 피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 이겨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문제에 눌려 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나올 때 상담해 오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누구랑 생각 들죠? 아이, 도망치고 싶어요. 다 떠나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피하겠지만 언젠가 어려움이 또 올 때 또 그때 도망칠 건가요? 또 그때 또 피할 건가요? 그 평생 도망치며 살 건가요? 그 말에 정신 차리고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닥쳐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게 피해가도 마찬가지고 맨날 치며 살 것입니다. 위기는 피한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해결해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중요한 그 더 중요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말아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무조건 피하지 말라가 전부가 아니라 왜가 중요한 신앙이다. 앞에 말씀인 떠나지 말, 위기에서 피하지 말는 건 일반적인 원리고, 오늘 말씀 더 가정적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3절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자를 지키고 있어야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흉했을 때 레위 족속의 멜렉의 가족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지요.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 둘 중에 룻이라는 여인과 아내 나오미만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라는 뜻은 난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말아 부르라고.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고통이었다고 말아 쓰다 고통에 부를 정도로 피해가 10년 만에 다 털리고 고통 중에 돌아옵니다. 그의 가족이 레위 족속인데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흉년을 피해 갔다 떠났던 결과는 쓸데없는 고통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십니다. 아시는 대로 며느리 롯이 그 가정에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안정생활하고, 그로서 3대 가후에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죠. 보아스와 이 룻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 백성이 기업의 땅을 떠났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었고, 단지 삶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초상의 가문이 되었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있으라 하신 거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심각 위기가 힘들어도, 내가 감당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있으면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 내 감정 움직이면 어디 가든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 하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자를 지키고 위기에 대해 정면 승부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힘들수록 자기 자를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를 지키면 그 지키면서 그래서 실력이 생겨서 똑같은 일이 오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위기 올 때 피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고 이기는 것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것,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기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광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주십니다. 위기에 만날 때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있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서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물을 다시 파라. 우물을 다시 파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봉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신데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항상한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항상하죠. 그 사람들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우물을 다 메꿉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해서 떠나지 않았더니 복을 받았고, 번성했는데 시기를 받아서 위협과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도 내게 잘못이 없어도 문제는 생기고 위기도 옵니다. 그때 흉년 이삭의 잘못도 아니고 불사 위협을 받은 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협 시기에서, 이처럼 인생의 신앙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 없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데도 어려운 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삭이 아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것입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팠던 우물을 다시 봤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가 한 일은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쫓아내자 아버지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빼앗으면 또 다시 팝니다. 또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봐도 더 이상 빼앗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믿음을 가면서 위기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수고해 바른 우물을 빼앗겼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포기하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협이 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팔았던 것을 판 것입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베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블레 사람이 베었는데 그걸 다시 파냈습니다. 새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우물에 있는 쓰레기 잔을 꺼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기만 날 때는 조상들이 파나온 믿음의 우물을,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일제시대 말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일제시대 엄청난 고난했고, 6.25 이후에 공산당이 받은 이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의 우물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운 어떤 믿음을 지켜보고 그들이 남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찾아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박해당할 때, 환난당할 때, 공격당할 때 어떻게 믿음직을 알아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 박해받아 어떻게 믿었나요? 일제시대 박해받을 때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나요? 공산당 박해받을 때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나요? 지난번 우리 임직자들이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과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죠. 우리가 수없이 다녀왔죠. 임직자들, 구역장들, 교사들, 그리고 전도대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손님 올 때마다 저는 거기를 가장 많이 데려갑니다. 한국교회는 여기 있다고. 105인가 그 외에 많은 순교자들의 그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가 인도에 아르노 대임 목사님 오셨을 때 한국을 다 구경시키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쫙 다 설명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정신이 여기 있다고. 이게 한국교회 힘이라. 믿음의 선조의 피 흘림이 한국교회의 기초고 유산이라고. 감동을 막 촉촉 말하면서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인도,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찔림받고 쫓겨나 매맞고 집이 불타고 이런 박해받는 현장에서 왔거든요. 그들이 파놓은 신앙 유물을 다시 파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돼.
자꾸 사람들이 한국 역사의 기독교의 흔적과 기독교가 교회가 한국 김대 바꾼 기독교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빼놓고는 한국 근대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힘든 때도 초기부터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인재 기르고 이 신앙과 윤리를 가르치고, 이것이 한국사의 기초인데 이거 지우면 한국 역사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믿음 지키고 살아서, 기도하며 살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힘을 파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일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 목숨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전하고 밤새워 토라하며 눈물을 금직하며 기도하고 그 신앙의 힘을 다시파고 그걸 따라가야 돼. 이 신앙의 영성, 이 고난 중에 십자가 붙들고 이 기독교의 야성, 이거 회복돼야 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위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 순교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일제시대 그리고 공산당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는지,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피 흘리고 하고 싶은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국내 성지순례 하는 것입니다. 한 1박 2박 3일 통해서 우리 남한에만 해도 이 일제시대나 6.25 때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목숨 잃는 그런 순교 유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예에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눈물 박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거 다집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은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유산을 파내고 배우고 물려받아서 이 신앙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놓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무엇을 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우물을 파기 때문에 이삭이 쫓겨난 위기 때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마셨습니다. 아브라함 우물을 팔 때 이건 내 아들이 마신 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가 파놓은 우물을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다시 파서 마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아들들 위해서 우물을 파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딸이 다음 세대가 고난과 위기만 할 때 다시 파서 마시면서 그들을 위해 신앙의 우물을 파놓아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피 흘리고 목숨 걸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 본받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우물을 파서 물려줘야 돼.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었지? 이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그것을 기억나도록 보여주고 물려줘야 된다. 경제 어려울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가정이 힘들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지? 그게 기억나 생각나.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도 미국에서의 조카가 와서 말해서 데리고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아들, 딸, 며느리가 와서 또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선교 가서 기도하고 신앙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어릴 때 할머니 아버님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말씀 안 해도 그 살아오신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나도 따라가야지. 나는 반을 못하는데 그래도 따라가 봐야지 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삶에서 나는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달려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자는 어떨까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수양회를 했었는데 엄마 아빠 아들은 집회하고 아이들은 따로 또 집회 인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들어보니까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살고 기도가 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지나갔지만 지금 다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없어. 물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라. 야곱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을 너 자손이 주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이 나와 내 아들 다 전 대대로 이어가기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물려줘야 돼요.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보였는지, 어쨌든 지금부터, 지금 잘해 오셨지만 지금부터 우물을 더 깊이 파십시오. 더 많이 파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연결된 우물을 파십시오. 생명수 흘러나오는 우물을 파십시오. 우리 아들, 딸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내 아들도 아니요, 지금 우리의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이 땅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 부모님을,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 위에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 물려주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왜 부모 교실을 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을 살게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 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은 게 없었다면, 당시 지먹을 거 딱 하나 팔고 더 안 팠더라면, 이삭이 그 물 어딘지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물 얻어요? 자기가 판 건 다 맡겨버렸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이유 없이 가진 걸 뺏겼을 때 찾아 마실 수 있는 믿음의 물을 지금 파두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지키기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절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물이 되는지 대충 할 수 없지요. 아무렇게 할 수 없지요. 인생길 가다 고난당하거나 믿음에 의해서 어려움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의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에게 신앙 우물을 파두어서 대대로 생명수 우물을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3~4년간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의 삶을 살라. 화평의 삶을 살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단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스εκ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도 우리가 번성하리다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본래 목자들이 우물을 메꾸었습니다. 다시 팠는데 또 뺐습니다. 다시 팠는데 또 뺐습니다. 10번 바뀝니다. 네 번째 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뺏지 않아서 르호봇이라 이름 집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름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이 우리가 번성했다. 이삭은 우물 뺏길 때마다 왜 그래 내 건데 뭐야 왜 그래 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섭니다. 세 번째는 다투지 않아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이삭이 억울하게 우물 뺏길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3세번이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다투지 않게 하셔서 그 땅에 안정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백성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손해를 보아도 결코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다투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 곳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없이 어려움 당하고 이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신앙할 때 하나님 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어디 열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고 내가 억울함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명하려고 다투고 싸울. 내가 옳다는 증명에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빼앗긴데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느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화평의 삶을 살다는 하나님이 복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억울하다면서 다투고 싸우지 이유가 뭡니까? 그게 힘이 없어서 합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건 그 비굴이에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그가 양과 소가 때리고 송이 힘이 많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충분히 맞서 싸울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보처럼 쫓기고 뺏기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5절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절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사 군장과 비구와 함께 걸어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게 너를 떠나게 하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한 너와 결매다 하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였으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냐. 실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불의에도 잡아먹는 세상 아니에요? 이삭이 당했다고요. 어쨌든 3번 우물을 뺏겼다고요. 쫓겨났다고요. 이 정도 되면 3세번이면 저건 망해야 돼요. 싸우거나 아니 와서 비굴하게 타협하고 비맞아. 그래서 그 같이 살자고 좀 내주고 이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힘이 있으면 밀리고 힘 없으면 타협이라도 해야죠. 협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안 그랬다고 이삭이 뻗댔어요. 근데 저 망할 것 같아. 안 망한다고. 쟤 왜 그러지? 어떻게 저 당당하지? 안 망하지?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보였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분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오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인간은 간사하다고 힘 있는 사람이 달라붙었다가 힘이 없어진 것 같으면 그냥 뱉다 싸우면 뱉어버린다고.
이걸 있다가 얻을 거 있나 하고 달려다가 없으면 그냥 헌신을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라. 그런 거 하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오래 인생 살다 보니까 한마디 들으면 벌써 좀 많이 알아요. 저 사람 뭐가 들어있구나. 참 야비와 치사한 인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 백성인 걸 몰랐어요. 알았지만 신경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가 밟으면 밟히겠지 하고 뒤에 밟은 거예요. 나가. 그러면 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았죠. 그런데 몰랐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몰랐어요. 대충 대해도 힘없다고 밟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방이니까 쫓아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거 건드리면 하나님이 벌받겠다니까 찾아와서 자기 발로 잘 지내자고. 자, 인간 치사하죠. 힘 없는 줄 밟아서 하나님인 줄 아니까 와서 또 비밀. 이 사악한 인간들 보세요. 근데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네. 저 사람 하나님께 벌을 받겠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가 가진 복을 뺏으려고 했더니 안 뺏겼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이 뺏을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 잘 지내 나도 복을 좀 받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쫓아낼 때 언제고. 이래 인간인들이 이래요. 쫓아낼 때 언제고. 하나님께 보니까 와서 살자 지내자. 복 좀 같이 받자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 믿으니까 그것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상대해야죠. 뭐 인간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상대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내게서 뭘 주고 뺏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 하시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동도 다투고 싸우고 협상하고 그렇게 안 살아. 나 하나님 안 살니까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벌써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 내줍니다. 너희들이 뺏어가도 하나님 주실 것이죠. 요거예요. 너희들이 뺏어가 하나님 주시오. 우리 아버지 아버님 파는 물 하나님 거기 물 주실 거예요. 또 복 주신다고 그랬어. 그냥 단순히 싸우지 않는 사람, 화평의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힘으로 싸워 이기거나 힘 없으면 가서 빌붙어가지고 타협하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죠. 이게 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좋아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받은 7절 사람이 이걸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허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삭 이야기예요. 21장에도 아브라함 얘기도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투고 싸운 것을 싫어하시고 화목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삭은 이 길을 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네가 3번씩이나 운을 뺏겨도 끝까지 참을 수 있어? 너 나를 믿고 억울한 애도 기다릴 수 있나? 3-4번이에요. 3번째 가서 이게 그러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분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다니는데 평생 선천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마주 앉는데 앞에 담배 뜨거워. 담배 길이 아이고 노인장 아이고 죄송하고 좀 있다 저런데 또 뜨거워 조심하시지요. 근데 또 아니 노인 내가 그랬더니 딱 이기평도 별로 없으면 안 변했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그 집회 첫날에 이 간증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대죠. 한두 번은 참아요.
세 번째는 이게 사람 물러보고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혹은 줄 알아. 이게 확 터지죠. 옆에 사람은 세 번 한번 세게 한번 뺨을 때려볼까? 삼선한 게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웃는 분들은 뭐가 좀 과거가 있는 것 같아. 한두 번은 참을, 세 번째는요, 이게 기선동산에서 예수님께 잡히실 때 대장의 종들이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 치는데 잘못 맞았는데 연습 안 했는지 코도 아니고 귀를 잘랐어. 머리를 찔러야 돼, 코를 잘랐어. 아마 이건 연습 안 한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칼 안 써본 어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를 잘랐어. 예수님께서 달푸지 말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하늘에 12군데 구성원을 힘이 없어 그러냐? 그러나 그렇게 군대도 힘으로 싸우면 하나님 의가 이룰 수 없다.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진짜 못 박히기까지. 두 번, 세 번은 아니야 하고 으악! 이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동안 참은 거 홀랑 까먹은 거예요. 지금 참은 게 다 사라져 버렸어. 표정 관리하시네 아닌 척하고 다 그런 과거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못 참은 과거 다 있잖아. 그래서 망친 경우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세 번역은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라도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 뜻이 이루어지잖아. 가로다 5장에 의하면 화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투기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화평을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화평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려 할 때 나를 화내고 성내고 그래서 넘어지 만들려고 수없이 공격이 들어온다니. 수없이 공격이 들어온다니. 그럴 때 이건 사탄의 시험이구나 하고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겨낼 수가 있죠. 이삭은 억울해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 계속 마실 의무를 주시고 결국 싸움을 화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화평한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요 화평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큰일 이루기 위해 힘을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갇힌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기 살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 못한 기도는 더 들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받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23절 이삭이 어디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큰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정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산 번성하게 하여 하신지라.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 중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블레 사람이 왔다가 화해하 작으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단 우물 팠는데 이 물의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음을 언약바다기 때문에 약속의 우물. 하나님께서 이삭이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고. 잘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도 약속 주셨는데 그냥 주시지. 불쌍하면 억울하게 우물 뺏기고 시기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약속 주셔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어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주신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준 복이 아니라 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몇 억씩 벌어요. 그래서 벤츠 사는 건 일도 아니고요. 7살짜리 아들한테 벤츠 사줬어요? 사줘요? 운전면허 딸 수 없는 13살인데 벤츠 사주면 그거 복이에요? 아니요. 운전면허 따. 그 위에 이제 작아서 벌고 나중에 익사한 벤츠를 뭐라 이러지요. 하나님 주셔도 내가 준비 안 되면 내가 뭐 하고 주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만들어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준비되어 받는 거니까. 지금 그거예요. 복을 줘 거부가 되는데 시기당해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먹는 살아서 이제 인정되니까 이제 내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있잖아요. 말하는 이런 있을까? 하나님 왜 나 복 안 줘요? 내가 40년 믿었는데 이만큼 주님의 일했으면 잘한 건데 믿음 지켰는데 왜 복 안 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불만 있는 분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준비해야지. 받을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면 주실 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려고 엄청나게 준비해놓고 계세요. 믿습니까? 내 그릇이 된 만큼이라. 기대 분량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인내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삭처럼 억울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우물을 다시 파고 우물을 다시 파놓고 하면서 이러한 그 믿음의 준비될 때는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세복이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약속받은 사람답게 하십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내가 있는 땅을 내 있을 자리, 특별히 약속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염려 손해를 보아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조상도 우물을 파고 그들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받음한 믿음의 우물을 파놓으십시오. 화평의 삶을 사십시오. 어떤 경우도 다투고 싸우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을 삼는 약속 복을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라. 따라합시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약속도 받았는데 왜 안 주시나? 그렇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준비만 되면, 그릇을 넓히면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 위기 때는 하나님이 저 합격해서 복을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여성의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길 바라고 이 일에 삼성이 앞장서서 믿음에게 열어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인간 노력이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에 사랑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산암선교회가 이 믿음의 삶에 앞장서 일하여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떠나지 않으며 신앙을 다시 파도 믿음을 이어받고 신앙을 물려주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삶을 살아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복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에 믿음 지켜서 약속의 복을 받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